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새로운 책 예레미야서입니다. 1장에서 3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을 다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떤 책이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기로 눈물의 선지자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러한 하락한 상태에 대하여 눈물을 흘린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면에서는 그들이 징계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근데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아내에 대한 비유가 있는 것을 봐서 상당히 다정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 방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정하시다는 분, 즉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다정다감하시고 그러면서도 의롭기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이 두 방면을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주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다루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민의 중심과 둘레로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로 세우심을 받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중심과 둘레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중심과 둘레로서 하나님의 의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의로. 자, 여호와라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높이셨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허무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허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1장 1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요,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이상을 봤습니다. 어떤 이상을 봤습니까? 하나는 여기에 13절 14절에 11절에 12절에서와 13,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봤냐고 물어보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13절에서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끄는 가마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살구나무 가지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고 있는 가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은 그 다음 구절 12절에서 말한 내가 내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지키신다는 걸 말하죠. 신명기 28장 15에서 6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그 부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징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키지 않으므로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북은 바빌론을 말하죠. 북에서부터 이러한 기울어진 그러한 끓고 있는 가마, 냄비와 비슷한 그런 큰 가마, 타고 있는 그런 가마를 붓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앙을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북에서 이러한 끓고 있는 가마를 붓는다고 징계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16절에 보면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스라엘의 악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터진 웅덩이들이다. 자, 이스라엘의 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이 근원을 버리고 다른 근원을 판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생수이시죠.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떠나고 다른 근원, 웅덩이를 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그에게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그를. 근데 하와가 유혹당함으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부부가 다 먹었죠. 아담은 원래 생명나무를 근원 삼아 살아야 했는데 다른 근원을 찾은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으로 취해서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웅덩이를 팠습니다. 다른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상당한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수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터진 웅덩이, 거기에서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근원을 우리가 취할 때 수고는 많지만 거기는 만족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러한 실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근원으로 취해야 합니다. 자, 3장에서는 아내된 이스라엘에 대한 배도를 얘기합니다. 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에게 결혼하고 할지라도 간음을 범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받겠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3장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청으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로 왔습니다. 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교회 행정을 위한 감독들에 대한, 집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에게 교회 안의 기능, 교회의 기능이 뭔가를 말하죠. 교회 행정을 위해서는 장로와 집사가 필요합니다. 장로는 여자가 없지만 집사는 여집사가 있다는 걸 말하죠. 내용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말할 것은 14절에서 16절인데요. 15절 읽어드리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바꿔 얘기하면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권속을 얘기하죠.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무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처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는 그러한 것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요. 기둥은 그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집을 지지해 줍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죠. 그리고 터는 무엇입니까? 기반이라고 하는데 터는 그 기둥을 어떻게 해줍니까? 붙잡아 줍니다. 받쳐주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이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무언가를 붙잡아주는데 그게 뭡니까? 진리를 지지해줍니다. 우주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진리죠. 즉 실제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가 실제입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가 교회 또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양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이죠. 2장 보면은 골로새서 2장 봅시다. 2장 2절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주 가운데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체현인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이 실제를 붙들어 지지해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실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가 표현된 그 교회가 또한 실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실제로서 지지하고 또한 교회를 실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일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도다. 자, 여기서 경건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이 표현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비밀인데요.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 또한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그러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